시작하면서 한 책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숙청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제목이? 네, 숙청의 역사. 최경식이라고, 이분은 역사 전문 기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숙청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책 속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신문왕 때부터 그다음에 김영삼 문민정부의 하나회 숙청까지 각 정권 때마다 이 정적을 숙청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세상의 역사가 권력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선 4대 반정 가운데 하나인 인조반정이 있죠. 인조반정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량군, 사실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 능량군을 이제 왕으로 세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해군을 몰아냈죠. 근데 사실 광해군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능량군의 동생인 능창군,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이 역모로 몰려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능량군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권력을 잡기만 해봐라. 누구를? 비록 내 삼촌이지만 내 동생을 죽인 원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인조반정이 성공한 다음에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 능량군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인조가 돼서 왕이 됐죠. 당연히 이 광해군을 처단할 뿐만 아니라 그 지지 세력인 북인들에 대한 숙청이 진행됩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거의 씨를 말릴 만큼 이 북인들을 다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피해 숙청이라 불릴 만큼 무서운 일이 이 조선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 역사에만 있었을까요?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통치 초기에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대항했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 형 아도니아도 죽이고요,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도 죽이고요, 제사장 아비아달,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시므이라는 사람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록해요? 시므이를 죽임으로 솔로몬의 소유에 쥐어진 그 왕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고 강화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왕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죠.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자르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자행되었던 사건이 이 역사 속에 바로 숙청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세상 왕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왕의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이 그 왕의 보좌에 앉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펼치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을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방금 읽은 우리 사도행전 5장의 이 베드로의 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이 제사장들로부터 어떠한 경고를 받았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주 엄한 경고를 받고 그들이 풀려났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마음이 졸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일심으로 한결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기도의 공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전사로 다시 활동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자 그들이 다시 베드로를 잡아다가 어디에 가뒀어요? 네, 옥에 가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철저하게 가둬둔 옥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늘의 사자가 오더니 이 베드로를 그 옥중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사도행전 5장 1절,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분명히 제사장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가두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지금 베드로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감옥을 확인해 보니 감옥 안에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하늘의 사자가 기이한 방법으로 그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금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불러내서 다시금 이 베드로를 협박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협박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공회 앞에 불러 나왔을 때 이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이름으로 가르치느냐. 근데 여기 이 말 속에 유대 지도자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그토록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예수란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란 말을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 예수를 경멸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받을까 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그 일을 몰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도들이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뭘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 백성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 그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얼마나 그것이 듣기 싫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네가 사람 죽였지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나의 죄악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을까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사실 유명한 영화 제목이잖아요.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젊은 고등학생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한 행인을 치어 죽이게 돼요. 그러면 신고하고 경찰에 레포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숨기고 이 행인의 시체를 유기하고 모른 척 지나갑니다. 그렇게 1년이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사고를 냈던 학생들에게 편지가 옵니다. 근데 그 편지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숨기고 싶은 일, 감추고 싶은 일, 그것도 뭘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일. 다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1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편지가 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장미성 목사님. 여러분, 왠지 마음이 찔리고 덜컥하죠, 목사님?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숨기고 싶은 죄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게 영화 제목이지만 사실 이것이 공감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뭘 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숨기고 싶은, 남이 알면 안 되는 부끄러운 그런 죄악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왠지 그 이야기를 탁 하면 다 마음이 덜컥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문망면 그 시골 동네에 오락실이 생겼습니다. 오락실이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매우 신실한 재림 성도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락실을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거기 갖다 걸리면은 제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약 10리 정도 되는 길인데 이제 하루에 버스가 4번 정도 다녀요. 근데 거기를 이제 늘 끝나면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근데 버스비 때문에 한 달에 한 500원 정도를 늘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버스비가 7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락 한 판 하는데 얼마였을까요? 네, 50원이었습니다. 많이들 해보셨죠? 네. 근데 마침 그 오락실이 버스를 타는 버스 정류장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다 우르르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오락실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유혹을 참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여러 번 제 설교 속에 등장하지만 항상 윤석원 목사님이 제 설교 속에 등장하죠. 네, 어릴 적 같은 동네 살았기 때문에 나오다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디에 유혹을 못 이기고요? 네, 오락실의 유혹을 못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네, 오락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한참을 놀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2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락실에서 신나게 놀 때는 좋았는데 나올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데. 자, 근데 나오면서 이제 윤석원 목사하고 서로 말을 짜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버스를 바로 타고 갔으면 벌써 집에 도착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비는 없어요. 다 오락실에서 썼으니까.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늦게 도착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너 왜 이 시간에 왔느냐라고 추궁하여 물을 텐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석원아, 우리가 나오니까 거기 이제 핫도그 가게, 떡볶이 가게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버스 탈 돈으로 뭘 사 먹고? 떡볶이를 사 먹고 우리가 걸어왔다고 말을 마치자. 그렇게 하고는 걸어서 집에 갑니다. 저녁 5시쯤 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네, 아버지가 농산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농기구를 막 정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제가 오락실 간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까지는 모르시죠. 근데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눈빛만 봐도 불안합니다. 그날 저녁 내내 아버지가 서상규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숨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죄를 저지른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네, 그 이튿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이게 혼내겠구나 하는 건 벌써 톤이 달라요.
보통 서상규 이렇게 부르다가 소상규 딱 이렇게 부른다고. 그 이튿날 돌아왔는데 소상규 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너 오락실 갔다 왔지? 처음에는 변명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누가 불려 나옵니까? 윤석원 목사가 불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윤석원 목사가 다 털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숨기고 싶은 죄들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죄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 살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누가 나타나서요?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여 승천했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피를 너희가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익숙한 표현이죠. 그럼 사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십자가로 내몰으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외쳤던 그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해?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반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감추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모습이 이 대제사장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를 죽였느냐?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말 속에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를 감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죄가 드러나면 이제는 그 죄를 내가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변명하고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그런 척, 심지어 거짓말로 우리가 넘기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감춘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했다고 아무리 강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죄의 책임을 절대로 면할 수도 없는 것이 무서운 죄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그들의 기도가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은 그 제사장들의 외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절대로 결단코 묻어두거나 그리고 면책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겁박하여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죄를 묻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려고 지금 제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구절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노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아주 면전에 대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폐부를 찌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돌려 말하거나 은근슬쩍 하거나 알아듣겠거니 하고 조심스럽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한 마음을 꿰뚫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누가 죽였다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나에게 지금 네가 나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너가 아니냐?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베드로는 좀 목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그들이 숨기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들의 살인에 대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그 무거운 책임에 대하여 피하여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뒷말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주 심오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인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음을 베드로가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그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답변에서 정말 그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해요. 사도 요한이 이상 가운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뭘 봤어요? 하늘의 보좌가 펼쳐지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모든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에게 찬송을 받으시면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을 요한이 바라보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높이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이 매달았던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느냐? 하늘의 왕이 되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마치 인조반정 이후의 능양군처럼 아니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를 대적했던 여러 사람들을 숙청했던 것처럼 이제 온 우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이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당연히 징벌해야죠.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 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겁박하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 회개와 죄사함은 침례 요한이 전했던 기별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기별이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그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그 장본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는데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너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함이라.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올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직함에 대해서 이 임금과 구주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의 직함 자체가 구주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시록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로 회개케 하고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고자 할 때, 내가 아니한 것처럼 그 죄의 책임을 피하고자 할 때,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아닌 척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묻어둔다고 그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죄를 내가 아니했다고 강변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무서운 벌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단 하나,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우리의 죄를 적시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임금이요 구주로서 앉아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들이 반응하죠. 사도행전 5장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기별을 듣고 이들이 더 오히려 격분하여 화를 냅니다. 그들의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나자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죠? 옛말에 방귀 낀 놈이 더 썩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는 그런 속담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방구를 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면 멋쩍게 미안합니다. 아니면 아이고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어떡하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자기가 굳이 자기가 낀 방귀가 아닌 것 마냥 오히려 누가 방구를 껐냐고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부끄러워서 그렇죠. 누가 봐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 죄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할 수만 있으면 그 부끄러움을 피하고자 하죠. 그래서 이 방귀 낀 사람이 오히려 왜 성을 낼까?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역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피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방귀 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에 편승해서 누가 나를 비난하랴, 비난은 더 나쁜 것이고 나는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이 돼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타인들이 자신보다 더 나쁘다는 논리로 오히려 더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당당하게 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오히려 지금 더 노를 바라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가 뭔데? 지금 갈릴리 어부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나를 감히 비난해? 네가 뭔데 나를 비난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은혜의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이 사내들인 회원들, 그들은 지켜야 할 체면과 채통과 명예와 지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기별, 우리 주님께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너희 죄를 사하시려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 기별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세미나리 공부할 때 PMC 교회에서 1년간 패스파인더 교사로 봉사를 했었어요. 일요일 오전에 패스파인더 모임이 있고 모일 때마다 이제 향상급별로 과제를 이수하는데, 그날은 이제 드릴이 뭐예요? 제식 훈련이죠. attention, parade, rest, 하면서 이제 차렷, 열중샷, 이런 거를 이제
그날 아이들과 훈련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주 제복을 멋있게 입으신 어떤 분이 와서 이 제식의 전문가 이분이 와서 이제 아이들을 훈련시킵니다. 패스파인더 볼 인 그럼 어떻게 해요? 집합이죠. 볼 아웃 그러면 이제 해산하는 거고, attention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dress right dress 그러면 이제 착 물어나르니 착 하고 그래요. 근데 한참 지나는데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분은 아주 확신 있게 가르치는데 뭔가 이 액션이 그분이 가르치시는 이 수신호 같은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교육을 받다가 술렁술렁 뭔가 어색한 것입니다. 손을 이상하게 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한 어린 학생이 선생님에게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복을 쫙 차려입고요, 이 드릴의 전문가라고 지금 나와서 딱 가르치는데 어린 아이가 딱 손을 들더니 선생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I was wrong. 내가 잘못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죠. 내가 잘못했음을, 내가 숨겨왔던 죄악을 누가 발견하며 두려웠을 만한 그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네가 뭔데 나를 비난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의 자세는 구원의 자세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비난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하여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죄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숨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사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음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앤드류 사님께 모든 가족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